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의 중심은 16절 끝에 있습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된 교회가 자라가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교회. 가끔 어떤 미래의 어떤 일을 다루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막 총도 맞고 몸이 부상을 입고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떤 캡슐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치료가 되고 다 나아버립니다. 과연 이것이 훗날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기계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저의 마음속에는 종종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지.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고 교회가 스스로를 치료해가는 능력이 있고, 그것은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성령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어느 틈엔가 주 안에서 깊이 침잠하고 주님과 시간을 갖다 보면 저절로 회복되어 치료되고 세워지고 또 그렇게 자라가는, 이것이 진정한 생명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자라려고 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원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은 공통적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신앙이 이론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론적으로만 넋두리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실제적인 어떤 쓰임새가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되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하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물고 뜯던 그 종파들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은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만 되라 그렇게 기도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우리들 자신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영적인 사람들로. 영과 육은요, 꽃 같은 좌석에서 밥을 먹어도 이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사람은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은 장소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해도 목적이 다릅니다. 영과 육의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려면 우리는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될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요구되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느 한 나라와 어느 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이 문화화됩니다. 영적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청년들하고 말씀 나눌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성경을 관통하고 꿰뚫는 한 구절의 말씀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이야기, 뱀의 후손, 원수가 되고 싸우고 물어뜯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싸움이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영적 싸움과 전쟁을 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문화화되면요, 잘 합시다 이것으로 다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적 싸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절들이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라. 안다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뭔가 직관을 가지고서 뭔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뭔가 남다른 깊이를 추구하며 그 깊이를 이루어내는 그런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일에 하나를 이루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향하여 어디까지 도달한다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교회 머리입니다. 머리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간상의 머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우리의 부활에 앞서서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앞서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고 부활을 경험하셨고 승천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십니다. 머리는 대장됨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했을 때 교회의 대장 노릇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요, 민주주의적인 회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교회를 민주주의 회의 체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수가 예라고 그래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양심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개혁주의 원리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 시간상 우리보다 앞선 의미에서 머리죠. 우리보다도 몸된 교회보다도 월등한 권위와 권세와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주님에게까지, 아멘입니까? 주님에게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달하는 게 아니지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가게 되면 성령께서 그 어떤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점점 하나가 되어서 점점 진행이 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14절과 같은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거기에 빠져드는 것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14절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전체를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통찰력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뭐 하나 주면은 그거 하나에, 자기가 딱 생각하는 그거 하나에 무엇이 꽂히면은 어린아이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듭니다. 누가 뭐라고 소근소근 하면은 금방 귀가 커져가지고 거기로 막 딸려 들어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배우되 신앙의 핵심을 잘 못 배우고 이상한 신앙을 배워서, 사람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정도를 가지고 정석을 잘 가르치는데 이상한 다른 이야기들이 막 마음을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넜다는 둥. 자유주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떤 얄팍한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자꾸만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면 굉장히 미련하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보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두 가지 일이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진리를 훼손합니다. 진리를 못 보게 만들. 그래서 거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나오죠. 이 세상 신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진리를 훼손합니다. 두 번째가 고린도후서가 보여주는 것은 진리의 전달자, 훼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후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중심 주제로 계속해서 반복 써내려가는 것이 고린도후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이 목사들과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자꾸 재촉을 한답니다. 왜 그거 안 하냐고. 왜 그런 줄 아시지요? 그들이 믿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다릅니다. 명색은 교회지만 과연 교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우리처럼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추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한국교회 안에, 아니 우리 한뜻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말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신앙이든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이런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됨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같고 뜻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식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처럼 생명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를 쫓아가야 된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은 불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가 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예견되었던 한국교회의 이 영적인 무질서와 이 혼란함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케이블 TV나 여러분 다른 데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듣지 마세요. 저는 가끔 케이블 TV 이런 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 하나 하고 가끔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꺼버립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꽉 붙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어떻게? 플래터, 이 간사한 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람 마음속에 헛된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이것을 먹고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해서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막 들뜨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길이 생명나무 따먹는 길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의 그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이 선악과를 따먹는 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길은 불순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랑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혼란과 혼미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의 심령 안에도 분명히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데 왜 이걸 모르십니까? 지난번 대가성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한동안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육적인 방식으로는 신령한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나올 때마다 깜깜하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되고, 육의 껍질을 벗고 영적인 삶으로 우리들의 모든 믿음과 아는 지각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교훈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흘러 떠내려가고만, 세상에 밀려 요동하고 세상의 그 물줄기에 떠내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꽉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을 살고 참된 말을 하고 참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우리의 참되다 할 때의 이 진실됨의 의미는 우리가 전혀 실수하지 않고 잘못도 안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함은 어떤 겁니까?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실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 숨기고 막 어떻게 하려고 다른 것들을 들이대다가는 죄만 더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고 맑고
깨끗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자꾸 감추고 나를 이렇게 뭔가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면은 내 속에 내가 막 이렇게 뭐가 이것저것 순간 머리가 번뜩번뜩 돌아가면서 아주 간사한 사람이 되기 쉽고 교활한 사람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에게까지. 왜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된 교회 머리로서 몸보다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십니다. 몸으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시간상 앞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권위와 권세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자리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닮는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진실하게 참된 것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은 누가 자라게 한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러분, 교회론을 말할 때마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함께 자란다, 우는 자와 같이 함께 울고 우는 자와 같이 함께라는 것, 교회론을 말할 때마다 성경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적 신앙은 함께 극복하고 함께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 신앙과 개인주의적 신앙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은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나 커야 되겠다 해서 크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 잘하면 저절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스스로 절로 맺는다 그랬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기본적인 방식으로 잘 붙어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아가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빛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인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빛이 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팔복을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팔복이 이제 1절부터 10 몇 절까지 되겠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걸 문맥을 통하여 보아야 돼.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소금인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들이 저절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10년 가난하게 살아보십시오. 빛이 납니다. 어떤 빛이? 따라서 합시다. 반짝반짝. 아니, 이 빛 모르십니까? 10년 가난하게 살아보십시오. 말에서 빛이 나고 애통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해 보십시오.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지켜가고 해나가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빛이지,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를 써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려고 막 뭐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막 구제도 하고 뭐도 합시다. 여러분, 구제한다고 빛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 때문에 의무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어린아이를 벗어나게 되면 오늘 16절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본기에 충실합시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일, 말씀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들, 뭐 말을 하면 끝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것 잘해서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애가 막 큰 것이 느껴져요. 이제는 막 지혜가 막 늘어가지고, 얘야, 주모야, 저희 가서 드라이버 가져와. 그러면 막 찾아가지고도 가져오고. 그래서 야, 이거 조금만 더 지나면 얘하고 같이 놀 재미가 충분히 있겠다. 근데 얘가 나 잘해야 돼, 막 배워야 돼, 막 그래서 잘합니까? 그냥 먹는 거 잘 먹는 거죠. 그리고 잘 자고 잘 싸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흔들리고 만에 하나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지. 아멘입니까? 이 교회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꽉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서 마지막 승부처로 삼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마지막 그 승리의 방편이 교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3장 마지막 절을 설명을 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3장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야지 왜 교회가 먼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보다도 교회가 먼저 나옵니까?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의 가치를 두시고 마지막 구원 역사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방편과 그 도구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한뜻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령을 따라서 그로부터 각종 모든 영양분이 머리로부터 명령이 하달되어서 우리 몸 지체 하나하나가 다 그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돼요. 우리 한뜻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의 명령과 지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구부려라는데 못 구부립니다. 머리의 명령과 지령에 맞지 않게 몸이 움직여지면 우리는 몹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제가 요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손이 자꾸 떨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계속 경고를 하고 막 지적을 하는데도 밥 먹을 때 숟가락이 막 떨리고 젓가락이 막 떨립니다. 이게 자율신경계에 지금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율신경계 교란이라고 부르지요. 교란은 뭐예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저쪽은 다른 지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이상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듯이 여러분, 교회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세워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들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세상 마무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일어나서 이 교회를 일구고 그럴 것인데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저들이 배운 신학과 신앙이 우리와 다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부터 제대로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요 오염시키고 분탕질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말씀의 지각이 부족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부족하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정말 자녀 편만 드는 게 아닙니다. 매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사랑의 방식이 진리 안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가지고 들어온 원리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발견되고 성경 안에서 얻어지는 그 방식대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가고 여기에 다 뭉쳐지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